네, 네. 오늘 2024년 벌써 6월이 됐어요. 6월하고도 4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시험, 기말고사 4학년 한자 시험 보면 이제 완전히 명실상부 학교에 갈 일은 끝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잘 기다려 주셔서 제가, 2021년부터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정봉길 보살님은 그때부터 이제 듣고 계시는 진짜 부처님 보내주신 그런 이제 제자 같은 부처님 제자 같은 그런 보살님이신데 늘 감사드리죠. 예. 벌써 2021년, 2022년, 21, 22, 23, 24, 4년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9월에 제가 이제 봉선사에 가서 대면 수업과 이 온라인 병행 수업을 같이 하려고 해요. 지금 그 가와세 선생님도 계시고 산토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인도 국립 네루대학교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네, 그 보리수 나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 별 새 말씀이요. 이름은 지난번에 그 제가 우리 공부했었던 그 이제 이 저기 새인데 제가 바빠서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는 못 드렸어요. 예, 가끔 또 이제 제가 그 잘 모르는 거 여쭤보고 부탁드리면 또 대답해 주시고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제 스승이신 월은 큰 스님 이제 기신제라고 해서 그 옛날에 쓰는 말인데 1주년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봉길 보사님 바쁘신데도 나와주셨고 또 이제 그 윤민자 선생님 지금 편찮으신데도 또 참석해 주셨고 가와세 선생님은 약속이 있었는데 연기가 되도록 또 부처님의 가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열혈 공부 열심히 하시는 네 분의 학생들이 먼저 등장을 하셨고 조금 있다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더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가와세 선생님 그 동국대 불교학과 다니던 그 운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운산 스님. 지금 독일 저번에 그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두 번째 박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저기 뭐야 선생님이 쓴 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존에서 그 이제 선생님 책 전자책을 찾아가지고 페이스북에 또 이제 홍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카톡에 제가 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게 이제 저희 30강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0과 공부할 차례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과이긴 하지만 좀 길어서 조금 더 오래 하게 될 것 같고요. 9월부터는 다시 월인석보 1권으로 하게 될지, 불교신문에 연재하게 됐던 월인석보 4권을 하게 될지, 그거 또 이제 나중에 포교국장 스님하고 의논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례대로 30강까지 올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진원 K 클래식 콘텐츠 오늘은 연구소 2022년 해가지고 5월 22일인가요? 지금 구독자가 여기는 265명이 터키 됐어요. 카이세리 더 이상 큘테페입니다. 이제 뭐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100명만 돼도 나름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저기 동영상 석포상절 이거 공개로 해놓는 것들은 지금 100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인문 고전을 100명 넘게 본다는 거는
만 명, 10만 명 보다 제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를 가르쳐 주시고 그 카톡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일부 공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또 그 공개 강의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전체 공개로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지금 노래하는 상공유사도 강의를 하고 연재를 하고 있죠. 노래하는 상공유사도 벌써 9번째인가? 제가 격주로 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연재를 올리고 있는데 음, 이렇게 찾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찾아지네요. 예. 그러니까 어, 소설은 그냥 굉장히 이게 이제 사람 어떤가요? 이렇게 찾아야지 빨라요. 칼럼 기고에 들어가서 정진원 교수의 노래하는 상공유사, 그러니까 김유신의 첫사랑 청관녀와 청관사에 대해서 김유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를 다 이제 물리치고 신라로 보통은 이제 신라와 발해로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보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유신이 가야 왕족의 후예예요. 그 왕손인데 가야를 신라에 이제 갖다 바쳤어요. 이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구영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라에 편입이 돼서 왕족으로 진골로 이제 그 골품제도로 선골 다음에 진골이니까 높은 이제 골품 신분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제 진골도 진골 나름인 거예요. 진짜 신라의 왕족이냐 가야 왕족의 그 후손으로 이 무늬만 진골이냐. 그래서 이 김유신의 어머니는 사실은 진평왕의 그 누이였어요. 공주였고 왕의 그 이제 누이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도 또한 이제 가야의 왕손이었죠. 근데 공주가 이제 그 몰락한 그 망한 나라의 그 가야 후손과 결혼하는 걸 엄마가 굉장히 말렸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진평왕의 엄마죠. 만호 부인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렵게 몰래 지금 백제의 변경 국경 신라와 그 이제 백제의 국경이었던 그런 이제 그 변경 지역으로 둘이 도망가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김유신이 15살이 된 다음에야 겨우 신라로 되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유신의 엄마는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서 이제 갔지만 멀리 남편을 떠나서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 그 국경 근처에 변방에서 사는 게 태옹지마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김유신만큼은 자기의 그 인생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 결혼을 굉장히 이제 그때는 골품 제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왕족 간에 근친 간에 그런 결혼을 많이 했는데 김유신이 하필이면 천관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아가씨하고 첫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좋아하는 아가씨 이름이 청관녀라고 불리우고 나중에는 청관녀를 이제 그리워해서 청관이 살던 집을 청관사라는 절로 이제 김유신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유신의 첫사랑이자 평생사랑. 김유신은 제매 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또 아주 뭐 막강한 그런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둘째 부인은 자기의 그 문희라고 하는 태종 그 무열왕 김춘추하고 문희를 또 둘이 결혼을 시키죠. 가야 왕손과 신라 왕손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기 김용춘의 용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김춘추. 진주왕의 아들인가? 아니야. 진주왕의 아들이 김용춘, 김용수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쭉 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김유신은 영웅호걸로 이제 그야말로 사국 통일을 했다고 저는 봐요. 가야와 신라를 그 이제 통일을 하고 자기 목숨 바쳐서 고구려 백제의 그 무수한 전쟁에 나가서 제일 힘이 없던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아주 뭐 그 주인공 중심에 선 역할을 하는데 이 김유신의 첫사랑 청관녀와 청관사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라, 지금의 고려, 지금의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제가 이 글을 이제 예전에 그 공부를 하면서 써놓은 이제 글인데 요것만 읽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관여여, 청관사여. 2000년 어느 날 경주 오릉 근처 밭에서 청관사 규합형과 석재가 발견되었네. 그동안은 청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20년 전에 그 청관사 자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의 일치일까? 김유신의 집 제매정에서 500m밖에 안 되는 거리. 500m라고 하면 걸어서 몇 분 걸리나요? 네. 멀리서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시절 기생이란 말은 나오지 않으니 청관은 도대체 정체가 신분이 무엇이었을까? 유녀였을까? 그러기엔 하늘천 그 벼슬관 하늘을 주관한다는 청관의 이름이 너무 무거워. 신관이었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마도 유신을 한눈에 사로잡을 기품과 카리스마 있었으리. 무녀였을까? 무당이었을까? 유신의 말조차 그녀의 집을 기억하고 말았을 천관의 신당. 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성골 출신의 왕의 누이 공주. 진흥왕의 조카딸이자 진평왕의 누이였다네. 그런데 그만 신라에 투항하고만 망한 나라 가야의 왕손 김서연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결사변대하는 결혼을 하고 말았네. 벼락 내린 하늘의 도움으로 갇혀있던 별채를 탈출. 왕녀의 지위와 신분을 버리고 멀리 멀리 백제 접경 만노 지금의 진천이에요. 충청도 진천에서 20개월이라는 의미심장한 시간 끝에 낳은 아들. 보통 아기 낳으면 10달이지 않습니까? 김유신은 20달이 걸렸대요. 20달이. 그 이름도 거룩한 김유신. 15해 지난 뒤에야 자청한 유배 끝에 김서연 가야와 후손을 사랑해서 그 집에서 가둬놨어요. 이제 둘이 못 만나게. 그랬더니 그 가둬놓은 별채에 벼락이 떨어져 갖고 담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김서연하고 멀리 도망가서 결혼을 한 거예요. 15해 지난 뒤에야 자청한 유배 끝에 천신만고 서라벌에 돌아와 그 아들 화랑의 우두머리 되기 전까지 그저 미간말찍 지방태수의 아들 시골뜨기였을 유신. 유신은 그냥 김서연이라는 진천, 지금의 그 진천도 그렇게 뭐 유명한 도시는 아니죠. 그 변경의 태수였던 아버지 김서연의 아들, 지방관리의 아들로 15살까지 살았어요. 신라의 이팔청춘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네.
청관녀는 하늘의 관을 쓴 하늘사람, 유신은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훈남, 서로에게 없는 매력에 끌려서 마침내 수영청 달이 떴으리, 사랑을 했으리, 뭐 이런 표현이에요. 어렵사리 다시 귀환한 어머니의 만명 부인, 신라 왕족의 자리, 만명은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사는 꼴 두고 볼 수 없었네. 유신 또한 공주 신분 버리고 이름뿐인 가야 진골 아버지 따라 고생만 했던 어머니 만명 부인, 알고 보니 천사옥대 진평왕의 귀하디 귀한 여동생이었음을 뼈에 새기며 유신은 다짐하고 다짐했겠지. 어머니의 귀한 신분, 귀한 자리, 다시는 나로 인해 낮추지 않겠노라. 차마 어쩔 수 없는 유신의 심중을 읽고 마음을 읽고 청관을 찾아간 에마의 목을 단칼에 벤 것은 에마를 벤 것인가? 유신 자신을 뵌 것인가? 아마 자기 자신을 뵈는 것처럼 아팠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 둘의 애간장도 끊었으리. 청관은 그 길로 비구니가 되어 떠나고 먼 훗날 유신은 천관의 집터에 절을 세워 추모했다지. 그 이름 청관이여. 청관의 넋이 어린 청관사여. 제가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어, 맨 마지막에 청관녀의 목소리로 노래를 했어요. 청관녀의 노래. 유신이여, 나의 유신이여, 나는 그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를 버려 행복했나요? 영모 부인 또는 제매 부인 그 배필을 만나 제매정 물만 마신 채 전쟁터로 달려가 삼국을 통일하셨더이다. 그리하였으니 되었나이다. 나 청관 하늘 제사를 주관하지요. 나의 낭군이시여. 나는 하늘에도 빌고 부처에게도 빌고 빌었습니다. 살던 집을 떠나서 비구니가 됐다고 하죠, 스님이. 나와 맺지 못할 운명이라면 삼국을 하나로 맺으시라고. 누군가 나를 기녀로 잃고 가고 유녀로 잃고 가도 또 누군가 나를 무녀로 잃고 하늘 제가정으로 읽어도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 테요. 그저 그대의 청관이었다는 것, 길이길이 청관이었다는 것, 그것만이 나의 종요로운 일이었음을 이렇게 썼어요. 종요로운은 지금의 중요하다. 우리 월인석보 석보상전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옛날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연숙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31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강 석보상절 권삼 이제 20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시달타 태자께서 드디어 정각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에서 강의하는 저는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교 교수로 있는 정진원입니다. 오늘 차례 31강 차례는 시탈타의 정각과 수자타 우유죽이고 고려의 황령사터에 비견되는 원주의 그 이제 빈 절터만 남은 두 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월인석보가 조선시대 이야기이고 또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에 썼지만 고려시대 이야기는 안 나오고 고려시대 말에 쓴 책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삼국 시대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에 대한 그 고려가 불교 국가였는데 고려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이제 폐사지라는 말은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폐암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폐암사도 사실은 지금 그 부도탑을 지키는 일종의 그 요사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작은 회암사로 이제 남아 있고 정말 경복궁에 버금가는 궁궐 같은 회암사는 그 지금 터만 남고 한 20년간의 발굴 끝에 지금 박물관도 세워지고 얼마 전에 이제 사리도 이제 미국 보스턴 이제 미술관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선 시대에 회암사가 있다면 고려 시대에는 개성에만 이제 수도니까 그 뭐 무슨 장안사가 있고 뭐 금강산에 뭐 우리 공부한 절 많지 않습니까? 그 노래책에 음악책에서나 배운 그런 말고 원주에도 그 당시에 원주도 개성에서 가깝고 강원도에 있고 해서 저도 그 원주에 이제 특강을 하러 가서 그 절터를 처음 가봤는데 그 절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황룡사 같은 원주의 불교 이렇게 원주의 불교라는 제목으로 하고 거돈사라는 절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거돈사 터가 이제 원주의 황룡사 하고 비슷하다. 과연 그런가? 그래서 저는 원주에 세계 문화유산이 될 이제 그 불교 유적이 있다면 고려 시대에 지어졌던 거돈사와 법천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거돈사에는 입구에 이게 천년 된 느티나무예요. 천년 된 느티나무. 느티나무, 수령, 천년, 진짜 천살이죠? 예. 높이가 20m, 나무 둘레가 750cm. 거둔사라는 데 절을 짧게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 불온면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절터였대요. 신라 시대부터 있던 절이었죠. 언제 지어졌는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빈절터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 초기에 아주 큰 절의 면모가 되었다. 약 7,500평의 절터에 금당지에는 20여 칸의 대법당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언제 이 절이 그 이제 빈절이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임진왜란 때 15세기에 그 소실된 것으로 불탄 것으로 봅니다. 교학과 천태학을 집대성한 대각국사 의천, 고려시대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고려의 천태종을 이제 처음 그 창종했을 때 거돈사는 영암사, 지곡사 이런 큰 5개의 교종 사찰과 함께 천태종의 기반 토대가 되는 사찰 절이 되었었대요. 천태학승이었던 원공국사,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이죠. 고려가 불교 국가였으니까 나라의 스승이었던 원공국사가 이곳 거돈사에서 열반을 맞이한 인연 때문에 또는 거돈사가 본래 천태종 사찰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거돈사는 천태종을 대표하는 그런 절이었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제가 직접 찍은 그 사진들입니다. 지금 이제 거돈사에는 이게 이제 탑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금당터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황룡사터 남은 것보다 훨씬 넓어요. 이때가 가을이었는데 구름 한 점 없는 이 티 없는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 탑에서 제가 위로 올라와서 이 금당터, 법당터, 큰 법당터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이 원주 거돈사지 3층 석탑인데
금당토 앞에 세워져 있는 탑이에요. 2단의 기단, 3층의 탑신, 전형적인 신라의 돌로 된 탑이래요. 다만 돌로 된 축대 안에 흙을 쌓고 그 위에 탑을 세운 점이 특징이래요. 탑의 몸돌은 다 이제 그 하나의 각각 하나의 돌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또 5단의 밑받침을 둔 지붕돌이 두꺼우면서 경사면에 4모서리가 곡선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탑의 모습을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어요. 탑에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 9세기 통일신라 말기로 추정이 되는데 탑 앞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배리석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공국사 탑비인 것 같아요. 원공국사 탑비. 이 비석은 고려시대 스님인 원공국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원공국사에 대한 천태종의 유명한 학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원공국사 탑 요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그 이제 부도탑일 텐데 우리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요 정원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건 서울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나들이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공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원공국사 지종 스님이에요. 태조 이제 왕건 때 930년에 태어나서 1018년 88세 고려시대 굉장히 이제 장수하신 스님인데 고승입니다. 17살 때 영통사에서 이제 그 수계를 받고 30살이 되는 해 859년에 중국 5월이라고 불렀어요. 5월 동주 뭐 이런 그 이제 원수끼리 같이 이제 한 배에 탔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 5월국의 유역을 갖기도 하고 11년이나 12년이나 이제 중국에 유학을 한 다음에 돌아온 대단한 학생이었네요. 그 옛날에.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렇게 여러 왕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84세가 되는 1013년에 왕의 스승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고 또 1018년 88세에 왕에게 하직하고 거돈사로 이제 그 절에 돌아와서 돌아가시고 입적 후에 원공국사라고 이제 그 호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주의 불교를 대표하는 법천사라는 절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라고 이제 내렸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이제 훌륭해졌겠죠. 그래서 100년의 기다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모셔져 있는 이게 그 탑비인데 굉장히 이제 그 훌륭한 탑비예요. 좀 이따 보실 텐데 요것 그리고 부도탑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100년의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절정, 영혼이 머문 자리 그러면서 이제 이 탑비 지금 원공국사 탑비도 아름다웠는데 이 지광국사 탑비는 더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광국사 탑은 국보 제101호로 국립고궁박물관 그 경복궁 안에 있는 이제 고궁박물관에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탑이 이제 다시 법천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고 요거는 까만 돌에 지광국사의 행적에 대해서 써놓은 그런 그 이제 기록한 생애를 기록한 이제 탑인데 기념비인데 이것도 아주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 그 거북이의 모습도 보통 이렇게 정교하지 않죠. 예사롭지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아주 화려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야말로 돌에다 술을 놓듯이 그리고 이것도 다 용트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이시죠? 네. 지금은 그 까만 까마귀 옷자 써서 오석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만 남아 있는데 비석만 남아 있는데 이 앞에는 이제 눈이고 밭이고 원주 법천사는 그럼 어떤 절인가? 아, 원주 불온면 법천리에 위치한 폐사지예요. 절이 융성할 당시에 마을 전체가 사찰일 정도로 절에 그 아주 세력이 컸고 마을 이름도 법천리예요. 법천사로 이루어진 마을 이런 뜻이겠죠. 고려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임진왜란 때에 불에 탄 이후 다시 이제 새로 지어지지 못했어요. 우리 봉선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마다 이제 불에 타면 바로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천사에서 출가해서 고려시대 왕의 스승까지 오른 지광국사의 업적을 새긴 지광국사 탑비 국보예요. 예. 보통 이제 보물과 국보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이제 중요한 걸 나누는데 보물보다 격이 높은 거, 훌륭한 것들을 국보로 우리가 삼죠. 법천사지에 온전히 남아 있는 이제 법천사임을 증명하는 그런 법천사 지광국사 탑비가 남아 있다. 네. 오늘은 여기 짧게 두 법천사와 그리고 그 거돈사는 탑도 대단하지만 저는 거돈사의 그 비임터가 너무너무 그냥 평지에 이렇게 기단을 세워서 그 아주 아름다운 천살 먹은 느티나무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 거돈사지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천사는 약간 이렇게 비탈에 그 이제 지어져 있는데, 그때에도 그 탑을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박정민 거사님 오늘 기신제인데 들어와 예, 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기다렸어요. 지금, 이제 예, 우리 공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 좀 보내겠습니다. 네, 네, 사진 다시, 보내주세요. 다시 이제 네, 보내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20번째 이야기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과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달타 태자의 정각, 바른 깨달음과 수자타 소녀의 우유죽 공양. 산토시 교수님, 그 수자타 소녀의 수자타 탑이 보드가야에 남아있죠. 또 산토시 교수님은 보드가야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이제 그 남다를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존하는 석보상절 첫 번째 책 제3권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석보상절은 모두 24권인데 현재 10권만 전하고 있어요. 또 새로운 이제 석보상절 책이 그 발견이 될 만한데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주변에 혹시 뭐 옛날 책을 모으는 분이 계신다든지 어디 절 같은 데 가서 이제 여러분들 월인석보 석보상절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남들은 그냥 옛날 책이구나 이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이 석보상절 상권이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천병식이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석고상절이 더 많이 발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금까지 발견이 잘 안 되고 있다. 혹시 너희 집에 가서 옛날 책이 있으면 유심히 잘 보거라 라고 해가지고 학생 하나가 정말 자기 집에 갔더니
이런 옛날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 교수님한테 갖다 드려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거든요. 이제 지금 이거 끝난 다음에 월인석보 4권을 이제 공부할 건데 4권 다음에 5권은 아직 안 나왔어요. 월인석보 5권도 없고 석보상절 5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 봅시다. 3권의 내용은 팔상도의 두 번째 비람광생의 이제 그 태자께서 나라를 다스리면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시면 진짜 온 세상을 구제하시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한 관상가의 이야기부터 세 번째 팔상도에 해당되는 사문유관, 네 번째 유성출가, 다섯 번째 설산수도, 지금 우리 설산수도 공부하고 있어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석보상절 4권이 발견된다면 팔상도 여섯 번째 그림인 수화항마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실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월인석보 제4권이 수화항마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보상절 제3권의 내용 마지막 부분을 노래하는 월인청강지곡 66장 다음인 67장부터 월인석보 4권이 또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석보상절 3권 다음이 월인석보 4권 내용인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인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지은 책이고 월인석보 4권은 석보상절에 아버지 세종이 월인청강지곡을 지어서 붙인 월인청강지곡 더하기 석보상절 해서 월인석보인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이게 제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이제 그 터지기 폭발하기 직전에 1월 달에 2월부터 굉장히 심각했는데 1월 달에 갔던 수자타 공양탑입니다. 근데 제가 1989년도에 갔을 때에는 이 수자타 공양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뭐야 30년 만에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건가? 못 찾았는데 찾은 건가? 그런 좀 의문점이 있는데 쌍토시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찾아서 우리 카톡에 올려주세요. 마침 저는 이번 이야기 무대인 수자타 마을을 30년에 걸쳐 두 번 다녀왔을 때 이 글을 썼습니다. 처음 이제 1989년 12월 말에 제가 인도에 도착을 해서 그 석가모니 탄생지인 룸비니가 있는 지금의 네팔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탄생지부터 가보게 돼서 그것 또한 저는 그때는 뭐 불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막 대학 강의를 시작한 아주 말하자면 신입사원 같은 대학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나이가 젊은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연륜도 없고 경험도 많이 없고 지식도 짧은데 내가 이 제 후배들이기도 했던 저보다 한 10년 어린 이 학생들, 대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행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길을 치거든요. 길을 맨날 동서남북을 헷갈려 갖고 지금도 맨날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겁도 많아서 혼자 밤에 그 지금도 불을 켜고 자고 막 이러는데 그런 길치의 겉보인 제가 진짜 용기를 내서 어, 여행을 그 해보니까 좋다고 훌륭한 분들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여행을 해봐라 라고 말할 거냐. 내가 길치이고 겉보이지만 여행을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내 경험을 직접 화법으로 얘기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모험을 떠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나라가 인도였던 거죠. 처음 1990년 초 1월이에요. 네, 인도를 갔을 때는
수자타 마을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보리수 아래 그 사원에만 갔다가 우리가 다 돌아오는 그런 그 시절이었는데 운 좋게 그 동네 사람의 안내로 수자타가 살았던 마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란자라 강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라서 모래에 받치되어 있었고 또 이제 그 전 정각산이라고 부르는 데 있는 유영굴 티베트 노스님 두 분이 그 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토구를. 전 정각산 수자타 마을과 수자타를 기리는 사원, 수자타 사원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불교에 정말 까막눈이고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겨울에 비가 안 오는 때여서 메마른 모래밭으로 변한 나일란자라 강과 니련선화라고도 부르죠. 돌투성이 산인 전정각산의 허름한 굴에서 수행하는 티베트 노스님 두 분, 그리고 흙벽에 쇠똥을 빈대떡처럼 이제 빚어서 가득 이제 벽에 붙여서 말리는 한적한 농촌 시골 마을을 이제 구경을 했어요. 특히 수자타 사원은 아주 이제 퇴락해서 힌두 사원이 되어 있고 그 분의 그 부처가 이제 새겨져 있는 돌기둥만 한기퉁이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다시 갔더니 그때는 못 봤던 수자타 공양탑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가야역에서 내려서 그때는 자전거 릭샤를 타고 하염없이 가야 했던 보드가야에는 이제는 자전거, 인력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페달을 밟아서 가는 자전거, 인력거에 그 이제 운동 수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점벽해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 그랬던 그곳에 수자타 소녀, 그 옛날 2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수자타 소녀와 우유죽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저기 한 장자의 딸이 소저주로 죽수어 수신을 입어도려 하니 그 죽이 가마에서 열자콤 솟아올라 안이 담기거늘 수신은 나무 신령이라. 허공에서 니로되 큰 보살이 저에 계시니 내 전생의 발원이 있나니 먼저 보살께 받잡아라. 그 딸이 그 말 듣고서 금바리에 담아 니련수가에 가니라. 요거를 윤민정 선생님이 한번 여기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때 한 장자의 딸이 쇠젖으로 죽을 수어 나무의 신령을 공양 이바지하려 하였다. 그 죽이 가마에서 열자나 솟아올라 그릇에 담기지 않거늘 허공에서 말하였다. 큰 보살이 저기에 계시다. 내가 전생에 발언한 것이 있으니 먼저 보살께 공양하여라. 그 딸이 그 말 듣고서야 금으로 된 바루에 담아 니련수에 갔다. 네. 수자타는 여기까지 그 까만 굵은 글씨만 읽어주세요. 네. 장자는 그 당시에 마을의 유지, 부자 이런 사람이에요. 동네마다 이제 뭐 경주에는 최부잣집이 있고 막 이런 커다란 부자도 있지만 마을에 이제 존경받는 어른의 딸이 이제 수자타였는데 여기 보시면 쇠젓, 소의젓, 우리 지금도 소고기냐 쇠고기 라면이냐 하면서 한바탕 옛날에 난리가 났었던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공양하다는 순수한 우리말은 이바지하다인데 지금도 결혼할 때 이바지 떡 뭐 이런 거 이바지하다. 우리는 또 우리 세대까지는 국민교육헌장 외우면서 자랐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인류가 함께 그 번영하도록 우리가 그 헌신, 공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수자타가 나무의 신령한테 기도하러
우유죽을 바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죽이 그 떠지지가 않고 이제 그 죽을 순 그 솥 가마에서 막 10자씩이나 솟아올라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를 큰 보살이 저기에 계시다. 네가 전생에 발언한 것이 있으니 먼저 그 큰 보살께 가서 공양하여라. 수신이 문제가 아니다. 그 딸이 그 말 듣고서야 금으로 된 바루에 담아 니련수, 니련서나 나이란자라가 다 같은 말이에요. 니련수가에 갔다. 수자타는 장자의 딸이었다. 그러나 경전에 따라서 이름이 선생이라고 수자타를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보살께 먼저 보살께 받잡아라. 보살께 이바지 공양해라. 그 딸이 그 말 듣고사 금바리에 담아 니련수가에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난타바라 여러 가지 수자타 이름이 나와요. 또는 이제 장자의 딸이 아니라 촌장의 딸, 도사의 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우유죽은 우유에 코코넛하고 쌀을 넣고 끓인 유미죽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 죽을 쏘아서 원래는 나무의 신령에게 이바지하려고 했는데 그 죽이 그릇에 담기지 않고 공중의 분수처럼 솟아올라서 나무의 신령이 아니라 곧 정각을 이룰 보살께 금으로 만든 바루로 정성껏 담아서 이바지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늘신이 가르쳐 준 거죠. 그에게 들린 허공의 소리는 그동안 사문유관 그리고 여러 곳에 등장한 정거천, 하늘신이라고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는 한문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석고상절 3권은 처음에 만들어진 초간본이 아니라 그 초간본을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다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시 새긴 이제 중간본이에요. 그래서 가마에저라고 이제 잘못 이제 새겨져 있으나 가마에셔로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이럴 때 그 오타를 발견할 때 옛날 책에서 오타가 거의 없어요. 아주 내가 잘못된 걸 찾아냈을 때 기쁨이란 난 놓고 기억대도 모르던 이제 제가 불교 문외한 시절이 생각나서 아주 스스로 대견합니다. 중간본의 오각이나 탈각이 눈에 띄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기는 날이 오다니 이러면서 혼자 막 좋아하죠. 음. 그때 그러면 수자타가 우유죽 또는 유미죽을 바루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가지고 이제 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시달타 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니련하 나이란자라 강에서 목욕한 시달타 태자. 지난번에 우리 그런 공부했었죠. 내가 이제 굶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그 고행으로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콧구멍을 쑤시고 귓구멍을 쑤시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걸로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니 우유죽을 먹고 이제 먼저 이렇게 몸을 잘 보살펴야겠다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태자의 물에 들어 목욕 감것이늘 지금도 미역 감다라는 말 하시죠. 제천이 종종 화양을 물에 비터니 수신이 가지를 굽힌데 태자의 단계야 나것이날 도설천자의 한알 가사를 리피 사반이라 그제사 그 딸이 죽가져 들어 머리 조사바날 바다 좌시고 그 바리를 물에 더디신데 재석이 가져 도리천에 가 탑 잃어 공양하잡더라. 요게 그러니까 읽다 보면 여러분 약간 노래처럼 운율이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읽다가도 이게 월인청강지곡인가 하면서 읽었어요. 이 탑은 천상 네 탑의 하나이라 목욕하샴이 부천나이 31이러시니 모강 넷째 태 계미라. 자, 요 까만 붉은 글씨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태자께서 선생님. 내려와 물에 들어가 목욕하시거늘 제천에 여러 가지 꽃향을 물에 뿌리시니 나무의 신이 가지를 굽혔다. 태자가 가지를 당겨 나오시거늘 도솔 천자가 하늘 가사를 입히셨다. 그제야 그 딸이 죽 가져가 들어서 머리 숙이거늘 태자가 받아 좌시고 그 바로를 물에 던지셨다. 제석이 가지고 도리천에 가서 탑을 세워 공양하였다. 이 탑은 천상의 네 탑 중의 하나이다. 목욕하신 것이 부처의 나이 30이시니 주나라 무광 4년 개미년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요 책을, 제가 현대 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라도, 반야심경 읽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그럼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발언하는, 서원하는, 뭐, 건강, 가족의 행복, 여러분들이, 이제 기원하는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 한국 교육부 정부에서 이제 이제 연구 지원금을 이제 받는 걸 신청을 했는데 그거 그 선발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새는 특히 요번에 우리 이제 그 정부가 이 연구 지원을 거의 다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제가 이 터키에 와서 외교부에서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 제도조차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많아지니까 이런 이제 연구지원금을 신청해도 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그 가게 되는지 제가 잘 그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터키 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그 현직으로 월급 받고 있는 일이 끝나면 서울에 가면 사실 이제 제가 그 이제 그 현직에서는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서울에 가면 어, 이 정도의 그 이제 그 1년에 필요한 이제 그 어, 연구비 또는 이제 연구할 수 있도록 이제 생활비 같은 게 필요한데 딱 그 금액이 이제 이번에 연구지원금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고 다른 분들에게는 그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1년짜리 연구지원금이어서 원래는 제가 두 개를 신청했어요. 2년짜리 연구지원 신청과 1년짜리 연구지원 신청을 했는데 1년짜리가 됐지만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가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제가 이제 퇴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이번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이제 부모님, 남편 이런 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월인 속보를 같이 읽은 그런 공덕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선사 월인석보 대학 여러분께 제일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제 그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기를 그렇게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 어,
모두 다 원하시는 일, 서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제 가족이 편찮으시거나 몸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은 다 건강해지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을 이루기 전에 호칭을 여기에 이제 보살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동안은 시달타 태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는 보살이라고 이 시달타를 부르고 있어요.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태자가 니련하, 나이란자랄 강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하며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먼지로 뒤덮였던 몸을 씻어요. 하늘의 신들은 정각을 이룰 이 시달타 보살에게 갖가지 꽃향을 물에 이제 흩뿌리고 비터라 이런 말이 이제 이제 옛날 말로 흩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신들은 갖가지 꽃들의 향기를 물에 뿌리고 또 나무의 신은 극한의 굶주림으로 힘없는 태자를 위해서 이제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비틀거릴까봐 이렇게 가지를 그 손에 닿게 시달타 태자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가지를 드리워 줍니다. 태자가 그 가지를 의지해서 겨우 물에 나오니까 도솔천자가 하늘 가사 스님들이 입는 가사 장삼에 가사를 준비하고 대령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이제 수자타가 나타나서 죽을 드리니 받아서 드시고 좌시고라는 말 옛날에 우리 썼었어요. 그 바루를 물에 던집니다. 무려 금바루에 담았다고 아까 우리 읽었죠. 그 바루를 제석천 하늘의 신이 고이 모셔다가 도리천에 탑을 세웁니다. 우리 저기 거돈사 탑처럼. 불설, 중허, 마하제경 등 이제 한문 경전에는 물의 신인 용왕이 가져가서 제석천이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로 변해서 가져갔다고 하는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때 태자의 나이가 30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29세 출가, 35세 성도와는 다른 경전을 선택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월인청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3번째 노래. 니련수에 목욕하샤 나리라 너기시니 즘게 남기 가지랄 굽히니 보리수에 가려하샤 좌절껏 사랑하시니 장자의 딸이 죽을 받자바니 64번째 노래. 가지랄 잡아샤 무태 나것이날 도설천이 가사 니피사바니 죽을 좌시고 바리를 더디어시날 천재석이 탑에 가초사바니 요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63장 니련수에 목욕하시고 나가리라 생각하시니 큰 나무가지가 저절로 굽히니 보리수에 가려하시며 먹을 것을 생각하시니 장자의 딸이 죽을 바치니 64장 가지를 잡으시고 무태 나오시거늘 도설천이 가사를 입히옵나니 죽을 좌시고 바리를 던지거늘 천재석, 제석천이죠. 거꾸로 하면 탑에 간직하옵시니 이게 이제 그 노래로 장엄하게 궁중음악으로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럴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같이 수행했던 5비구가 이제 계를 어겼다, 규칙을 어겼다 해서 시달타 보살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필발라수 아래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태자의 죽자신 후에 양자의 예 같아 것이날 교진 여달 5사람이 보살고 수행이 느르셨다 여겨 다 재있던데 돌아니거늘 보살이 하오자 필발라수로 가더시니 필발라수는 지난번에 산토시 교수님이 사진 보내주셨던 핏발라 나무 보리수예요. 필발라수는 으뜸이 누르고 해오 가지와 잎과 퍼렇고
겨울에도 잎 아니 디나니 부텨의 이 나무 밑에 앉으샤 정각을 이루실세 보리수이라도 하나니라. 부텨의 금강자에 들으실세 이 나무 아래를 금강자이라 하나니 금강적은 굳은 도리에 일정할시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다시 한번 윤민정 선생님 읽어주세요. 태자께서 죽드신 후에 모습이 예전과 같아지시니 교진녀 등 6사람이 뵙고 수행이 게을러지셨다고 여겨서 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보살이 혼자 필발라수로 가셨다. 필발라수는 으뜸이 누렇고 으뜸. 흰색이고 으뜸. 네. 필발라수는 으뜸. 예, 으뜸이 누렇고. 으뜸이 누렇고 흰색이고 가지와 잎은 파랗고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니 부처께서 이 나무 밑에 앉으셔서 정각을 이루셔서 보리수라고도 하는 것이다. 부처께서 금강정에 드심으로 이 나무 아래를 금강자라고 한다. 금강정은 굳은 도리에 일정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제 태자께서 드디어 6년의 고행을 마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수 밑에 앉아서 정각을 이루십니다. 그거를 금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금강자. 마지막으로 그 금강자에 앉아서 선정을 이루신다. 금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필발라라고 하는 나무 이름이 깨달음을 얻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가 된다는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장면의 이야기를 이제 학본항절 상권에서 아주 찬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진여 등 5 수행자가 떠나고 홀로 필발라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는 장면이다. 결국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용맹정진을 하고 수행을 오래 하였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에 박힙니다. 어쩌면 그리하여 금강 같은 선정에 들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네. 잠깐 네, 선생님. 끊어졌었어요. 네, 잠깐. 잠깐, 예. 지금, 예, 안 저기, 인터넷이 불안정합니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돼. 네, 그럼 다시, 여기만 다시 읽을게요. 교진여 등 5 수행자가 떠나고, 홀로 필발라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까지 6년 고행할 때 5명의 수행자가 같이 그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난행, 고행, 아주 극도의 굶주림 이런 거를 보면서 5 수행자들이 이 시달타 태자가 그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존경해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자타가 공양하는 금바로에 담긴 그런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이제 수행 정진하는 수행자가 게을러졌구나. 이제 원래 초심이 그 이제 시들었구나.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용맹정진을 하고 수행을 오래 하였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에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금강 같은 선정에 들 수 있어서 정각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제 이제 50대 중후반에 이렇게 대학교 안에서만 가르치다가 대학교 밖으로 제가 이제 나왔어요. 상공유사 여인과 걷다라는 책을 써서 들고 2016년도부터 제가 이 그 법년사, 봉선사 또는 또 연화사 이런 절 같은 곳, 그 다음에 국제포교사회, 뭐 불교영어 도서관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상처가 되고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달타 태자의 5수행자가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 결정적인 순간에는 홀로 남는 거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공감이 된다고 할까요? 어제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어요. 자기가 뭔가 커다란 운세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이 전부 다 변한다. 오래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또 내가 이사를 가거나 뭐 외국을 가거나 멀리 떠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그 몇 년 사이 지금 3년 4년 사이에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운이 이렇게 바뀌는 시기로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를 달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천지신명의 축하와 장엄은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이게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약간의 수다같이 그렇게 떨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아서 조금 수업이 진지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가끔 염려가 돼요. 정봉길 보살님 어때요? 수업이 좀 졸립기도 한가요? 정봉길 보살님? 네. 졸릴 때도 있는데요. 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예, 하실만 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정민 거사님은 졸리실 때가 있나요? 예, 지금 자신을 보내겠습니다. 예. 자신, 저희들 보내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못하네요. 네. 시간 예, 맞죠? 예. 나연숙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꼭 들어와서 계신데, 저기 뭐야, 얼굴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어떠신지 궁금해요. 마이크가 없나요? 네? 예. 얼굴 보이실 수 있나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졸리실 때 없으세요? 강의가. 근데 맞아요. 현장 가면 맞아요. 떨어져요. 네, 현장 가면 떨어져요. 네, 현장감이 좀 떨어져요. 네, 네. 예.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와대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재미있게. 재미있으셨어요? 예, 졸리셨어요? 고등사 재미있으셨어요? 그리고 법조문이 있잖아. 그때 법조사 이야기가 저에게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법천사에? 네네네. 예, 서울에 한국에 오시면 한번 같이 가시죠. 우리 예, 머리속 뽑은 감사합니다. 학생들하고. 예. 산토시 교수님, 그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네, 교수님. 네. 가끔가다 좀 졸립지 않으세요? 졸릴 때보다는 여기 또 수업이 다른 일정 가끔씩 있으니까 그거랑 겹치고 그래서 재밌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수업하실 때 궁금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수자타 탑생긴가 네네네. 30.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기 국내에 보리소 나무나 모다가야 근처에 전에 국민들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관심이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역사적인 있어서 못 챙기고 있었다가
이제 네. 주변에 여러 기관들이 막 국내적인 기관 없었지만 국내 주변에 있는 기관들이 그가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생기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그 마을 근처에 새로운 발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 3월에 나란다 대학교 학회로 갔는데 저기에 나란다 대학교 그 라즈길 있잖아요, 각각 네네, 그 근처에. 라주기에. 예.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한 분이 와서 그런 것 같아서 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30만에 생긴 어차피 역사적인 그가 없지만 최근에 막 불교 쪽에서 관심이 막 많아져서 또 그 동네에 또 있어서 막 음, 새로운 거 만든 거죠. 뭐 그거 수자타 탑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네. 있긴 있었는데, 이제 발굴을 새로 예, 예. 30년 만에 했다. 그래서 예. 그거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안 챙겼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아, 많이 가서 보니까 이거 좀 잘 챙기라고 막 그런 걸로 또 발굴도 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맞아요. 그거 지금, 아까 네, 예. 그거 그 니라 법전사나 그거 거돈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빈절터 예, 그냥 예. 내버려 뒀다가 요즘에 이제 그걸 세계문화유산으로 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 월인석보다 그렇고 삼국유사도 그렇고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산토시 교수님 말로는 제가 89년 90년에 갔을 때는 없었던 수자타 진짜 그 웬만한 산만한 그 공양탑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새로 지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산토시 교수님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 이제 그 수자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성지순례도 외국에서 많이 오니까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네네. 강이름은 인도식으로 아까 교수님 책에 나오는 건 나이란제나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니란제나 인도식으로 니란제나라고 불러요. 아, 나이 아니라 니란자나. 아, 니란제나 강이죠. 그거. 그럼 오히려 니련선화라고 하는 말이, 네, 석고상절에 쓴 말이 훨씬 인도 말에 가깝네요. 그죠? 예, 이런 것도 예. 인도 교수님이니까 우리가 새로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귀한 왜냐면 공부를, 네. 네. 양으로 어, 적혀 있을 때 NI는 아마 음, 외국에서 근무하셨던 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네. 나이란제나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저기 뭐야, 여러 나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수업을 같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서라면 몰랐을, 인도어의 그 본래 발음 공부도 석부상절의 발음하고, 거의 같다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여러모로, 바쁘시고 또, 월은 스님 기신제인데, 정봉길 보살님, 박정민 거사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윤민재 선생님 빨리 쾌차하시고 가와세 선생님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